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주변에서 좀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 사귀었다 저 사람 사귀었다 이제 뭔가 굉장히 관계도 복잡해지고 한마디로 뭐 정글의 왕국이다. 정글의 왕국이요? 네, 교회가 아니라 이건 정글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서 아, 네. 과연 교회는 진짜로 그런 연예인 장인가? 교회는 동물의 왕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청년부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뭐 사실 그런 얘기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들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네. 뭐 저희 수원저의 교회 청년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저 몰래 이렇게 뭐 사귀고 하는 것들이야 제가 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공동체만 본다면 네. 동물의 왕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옹기종기 그래도 만나고 교제장이 펼쳐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성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교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풍. 학교도 학풍이 있잖아요. 아, 네. 이게 그 교회가 보수적이다 혹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다에 따라서 그 커플 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전통도 오래되고 그 청년들 구성원들 보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연애를 마음껏 못 하는 것 같아요. 막 엄마 아빠까지 소문이 나면 힘드니까. 네.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돼서 타지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정말 많이 연애한다고 들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연애를 많이 하냐, 막 네. 정글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때마다 교회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너무 이제 선입관이나 뭐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했다가 헤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그쵸. 뭐 자연스럽다고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받아서 교회를 또 누군가 한 명이 떠난다거나 그렇죠. 둘 다 교회를 떠난다거나 이런 너무 안타까운 현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목사님께서 네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애에 대해서는 신중하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여사친, 남사친으로 또 신앙의 어떤 메이트로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만 간다면은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결혼의 타이밍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섣불리 이제 다 미리 땡겨다가 이제 우리부터 먼저 사귀고 시작하자.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큰 문제 혹은 이제 한 명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하되 대신에 헤어졌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게 서로에게 이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서로가 아름다운 감정의 소통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짝꿍을 만나기 위한 노력의 한 걸음이었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기도 하니까 너무 헤어진 과거가 있다고 해서 위축되기보다는 내가 다음 연애는 신중해야겠구나. 좀 신앙의 긴장 안에서 좋은 신앙의 동역자로 지내다가 이때다 싶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그때 고백하고 결혼까지 이어지자. 이런 결단으로 잘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그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할 때 네.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공개 연애.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잘 헌신하고 서로 사귀는 걸 다 알아도 대놓고 둘이 붙어있지 않고 막 그런 건강하게 좀 공동체를 위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사귀는 커플이라면 사실은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죠. 뭐 별로 반대는 안 하는데 너무 이렇게 서로에게 빠져서 이렇게 보기 좀 싫은 좀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할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 처음 이 교회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한 3주 뒤에 수련회였거든요. 결혼 수련회가 끝났는데 얘네가 중등부였는데 갔다 오자마자 6명이 저한테 우르르 오더니 전도사님 저 누구누구랑 사귀어요. 누구누구 사귀면서 얘네들이 은혜는 안 받고 아들은 은혜는 안 받고 연애만 하는구나 이러면서 사실 나름 그래 잘했어. 그런 다음에 대신에 니네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교회 옮기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귀어라 손 지키면서 네.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고등부 사역할 때는 고등부 애들이 수련회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정말 문제가 됐던 건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저 두 사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껴안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죠. 무조건 찬성이고 무조건 반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중립인 것 같아요. 오픈한다, 오픈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뭐 둘의 결정이고 네. 둘의 성숙함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뭐 영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오픈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뒤에 문제가 없어요. 오픈을 해야지만이 이 두 친구가 헤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에 있구나 혹은 잘 되어서 이 친구한테 이 여자친구 혹은 이 남자친구한테 대시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역자분들도 예의주시하시면서 필요한 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잘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헤어지려고 할 때 그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것도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는 무조건 목사님한테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어떤 3자 대면으로 비밀리에 가더라도 일단은 사역자한테는 오픈을 해야 된다. 전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예 사귀지 말던가. 네,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건 비공개 연애의 문제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른 제3자가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되면서도 또 공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렇죠. 너무 많이 알면 네,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면 괜히 또 막 얘기 많이 하고 그쵸.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성경에 딱 뭐 연애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진리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연애 계시록 뭐 이런 거 연애 계시록 이런 게 좀 있으면 그쵸. 좀 편할 수 연애 행전 있는데 뭐 이런 거 연예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목회자의 그런 조언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듣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네, 맞아요. 또 혹 그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헤어짐을 맞은 그 시간이 엄청 괴롭고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견뎌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자신이 없으면 사실 교회 안에서 연애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의 연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을 두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영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 수원저희교회 대학 청년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200명의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고 네. 결혼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 가운데서 많이 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얼마나 애타게 이 결혼의 대상을 찾고 또 연애의 대상을 찾는지 사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짝을 찾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적극 찬성하고 지지해주고 저는 연애나 뭐 이런 인간 관계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인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길러가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연애가 실패했든 뭐 성공했든 그게 결혼으로 가든 어쨌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찾아가는 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도 하시고 연애할 사람도 찾고 결혼할 사람도 찾으시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노력하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면 그게 실패든 어찌됐건 뭐 어떤 일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성숙의 길로 또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시고 수원저희교회 열려 있습니다. 오시고 네. 주일 2시입니다. 네. 이성민 목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예전에 그 들은 말 중에 되게 멋있었던 말이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까 찾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좋은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이성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기 위해 교회라는 곳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거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귀한 짝꿍을 또 마련해 주실 겁니다. 연애에 있어서 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왜냐하면 교회니까 교역자의 최대한의 도움을 구하면서 좀 아름답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무 많이 도전하지 말아라. 적당히 하자. 네, 이런 입장에서 제가 뭐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0105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 많이 주세요. 네.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교회 안에서의 연애라는 핫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크리스천 분들,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좋은 분 만나셔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신중하게 하셨으면 아멘. 좋겠네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